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자 도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의 예측으로는 여자 도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태동은 제가 요즘 본주 인정상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일대기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미 100여 년 전에 여자 도인은 태동을 했구나. 그 시초가 바로 인정상관님 같아요. 그분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자 도인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지비에서 지천태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있는 천지비에서 여자가 위에 있는 지천태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여자가 위에라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도 하지만 이 지천태계는 여자와 남자가 서로 그러니까 융합을 이루는 음양 합덕을 이루는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이제 지천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천태 세상을 여신 분이 저는 인정상관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 가지 뭐 또 천지공사라든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런 시대의 개막을 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모악산의 동곡사를 창건하신 여자 도인 김양순 할머니라고 계셨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남존 여비 시대였기 때문에 다 묻혔었어요. 크게 세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런 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와서 그분들이 21세기 와서 이런 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접하게 된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 대도인이 계셨다? 뜻밖였어요. 이 정도의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인정상관이라는 분 대단한 여자가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 요번에 우연히 이분의 그 일대기를 소설로 나온 걸 쓴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인정하시겠지만 너무나 신비롭죠. 신비롭고 신이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런 도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도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후로는 이분의 제자였던 최영단 여사가 이분은 1954년도에 돌아가십니다. 선화하셔요. 그러니까 선도 쪽에 이분은 선도 쪽이기 때문에 선화 신선선자를 해서 선화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십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이 생에서 내가 온 목적은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 그러나 다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그 후에 그분의 제자이신 최영단 씨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신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나타나서 이렇게 지도를 해요. 그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바라만 봐도 병을 치유하게 할 수 있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신의 능력을 얻은 최영단 여사라는 분이 나와서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하는 여자 도인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불교계에서는 대행스님이 또 나오시죠. 대행스님도 엄청난 도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또 뭐 무당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항상 그래요. 물론 그 출발이 어쨌든 대행스님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음선언이란 그런 큰 사찰을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포교를 하셨고 그런 분이 나왔고 또 지금은 옥천암의 관명 스님이라는 여자 스님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또 뜨고 있습니다. 그분도 상당한 도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몇 편 들었는데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열린 것이죠. 눈도 열렸고 상당한 도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이제 사찰을 다니면서 비구니 스님들을 많이 또 만났는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비구니 스님들은 총명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예, 도력이 있는 분들도 여러 분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TV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중에서는 그런 어떤 신통력, 영력, 영능력을 알려준 분도 만났었고, 근데 이렇게 많이 여자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뭐 이런 걸 떠나서 요즘은 뭐 다른 일반 수련원 단체들이 많죠. 거기에는 또 뭐 자원선가, 거기에 또 헤라님, 그분도 뭐 그쪽에선 지도자로 영성계 지도자들 가슴공명의 김수현 씨라든지 또 선불교는 그러니까 신선선자 그쪽의 선자예요. 선불교 민족종교 쪽에 만월 손정은 씨, 그분도 그렇고 또 통일교의 한학자 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주가 여자라고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여자분이 교주라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영성계의 거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 도인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저는 거기서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뭐 스토리텔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는 사람, 공부를 해서 전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인급에도 뭐 반도인 소리는 좀 듣지만 그런 도인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아무튼 이게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 도인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천태로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에게서만 도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치마 밑에서 도통한다는 말을 이미 강증산 대도인께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치마 밑에서 도통자가 나온다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본주님 강해를 하면서 꾸준히 듣는 분이 한 300명 정도는 한 편도 빠뜨리지 않고 듣는 분 같아요. 한 300명. 그분들에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도인들의 그런 글을 읽고 그분들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로 업이 소멸되고 굉장한 공덕을 입습니다. 저는 그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분의 방송을 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피를 제가 입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웬만하면 들으시던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다지 내용이 지루하지도 않고 사실 상당히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편지 와서 "너무너무 재밌다." 그래요. 막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지금도 좀 제가 감기 목소리가 있지만 목이 좀 쉬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방송을 좀 하고 뭐 연불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도 쉬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긴 했는데 힘이 들어서 좀 한 일 주일이고 쉴까 하다가도 다음 편을 시리즈 뭐 이렇게 연속극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음 편이 내용이 뭘까? 어떻게 전개될까? 막 이런 기대감. 그래서 제가 쉬지를 못하고 매일 방송 한 편씩이라도 그분 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민족 종교 도인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두목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봉우 권태원 선생도 대두목이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한민족의 그런 영성 문화 크게 일으킬 대두목이 나올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출현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이 여자분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부 민족 종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글을 쓴 거를 보니까 암시적으로 대두목이 여자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분은 인정상관이 다시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후신일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인정상관님이 환생해서 이 시대에 와 계시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계시겠죠. 엄청나겠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대두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단체에서는 어느 여자분을 감추고 있어요. 아주 깊이 깊이. 그래서 제가 어
이분인가 하고 보면은 그 안에 또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표면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밀리에 그분도 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분인가?' 조금 미심적인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계신 분이 "엄청난 분이 계신다."라고만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전면에 드러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제자가 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특정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모든 종교를 공부한 사람, 저는 물론 불교가 가장 핵심적이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민족 종교 쪽이 좀 더 강하긴 한데 이런 종교단체 저런 종교단체 가 봤지만 실망을 한 것이죠. 약간 사이비성 있고 원래의 그 교주들, 정말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자기 나름대로 맞게 뭐 두드려 맞추고 끼워 맞춰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서 혹세무민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사이비는 2% 3% 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깊이 들어갔다가 뭐 기독교도 가 보고 불교도 가 보고 뭐 민족 종교 쪽도 가 보고 다 가 보고 근데 나름대로 실망을 해서 개인 신앙, 그분들의 말로는 개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신앙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분하고 연결이 돼 갖고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의통 공부한다고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입은 안 했어요. 저는 100% 신뢰가 가기 전에는 그냥 관망합니다. 하도 사이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글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언뜻 인정상관의 기운이 응기된 사람이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대도인 여자분들이 그 당시에 그분의 기운이 응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 대두목이 여자로 오시는구나. 여자 미륵의 탄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정산교 법정교라고 정산 상제님하고 부인이 그 묘 유골이 안장되어 있는 금산사 밑에 있는 그쪽에 가 봐도 미륵이 여자 미륵이더라고요. 제가 볼 땐 지천태를 나타내고 있고 여자 미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는 뭐 모든 사람이 미륵이 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건 임종상관께서도 "앞으로는 모두가 부처다. 모두가 미륵이다. 너희들이 다 미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그러셨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미륵이 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인류가 지금 초인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 니체도 얘기했었고 니체의 그런 초인 사상, 초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중에도 가장 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여자 미륵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 대두목, 여자 대도인이 출연을 할 것 같아요. 시점이 그래요. 왜냐하면 원시반분이라 원래 목의 사회였다가 다시 북의 사회였다가 이번에는 다시 목의 사회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목의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륵도 여자 미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두목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인정상관님이 다시 오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이분은 한민족의 고대 그 신, 그 매기라는 그런 뭐 신수라고 하죠. 신으로 모셨던 그런 매기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분, 걱정하시는 분. 그래서 그 당시 100여 년 전에 다시 와서 그 환란기에 일본으로 인제 합병되고 이런 환란기 6.25 전쟁 이거를 겪으시면서 그때 어떻게라도 당신의 힘으로 쪼끔이라도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원력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또 환란기거든요. 지금 앞으로 내년, 내후년, 내후년 3 년은 엄청나게 또 힘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그런 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 환란이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용해요. 그래도 조용한 거예요. 그거는 이런 대도인들이
계속 오셨다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도력에 의해서 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가장 피해를 적게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도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예, 본주님의 일대기를 방송하고 제가 글을 읽으면서 되새기면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한중생이라도 더 건져 올리려고 정말 애쓰고 가셨구나.' 본인 개인의 삶은 여자로서 그 당시에 결혼도 안 했고 많이 참 힘든 삶이었을 텐데 정말 오로지 중생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성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이 오셨다 갔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가슴이 미어질 때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좀 약간 좀 지루할 것 같은 내용은 제가 많이 빼고 요즘 좀 빼고 있어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분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되었을까? 여자 대도인에 대한.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한 편도 빠뜨리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는 저는 어떤 가피가 있지 않을까. 그분의 도력이로는 얼마든지 뭐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게 중생에 대한 자비심, 보살심,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자 대도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인가 뭐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아직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상태예요. 정말 그런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상이 힘들고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그런 분. 그리고 그 단체를 보니까 단체는 아니에요. 단체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모여서 개인 신앙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명상 수련 쪽으로 인제 가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본주님도 그 당시에 그런 수련을 시키셨고 호흡법, 아주 특별한 호흡법을, 시키신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명상 수련 쪽이라고 봐야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